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존 크로포드라는 이 여인은 1908년부터 1977년 사이를 살았던 그런 여자 배우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인데 빛나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헐리우드에서 40여 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존 크로포트는 어린 시절만 보면 결코 배우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이 태어난 직후 가족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존은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으며 자랐습니다. 존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체벌과 배신, 버림받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과민하고 여리디 여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절실함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상처를 어떻게 빛나는 별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정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데도 갈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이 3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5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노라고 6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고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베드로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우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며 상황을 모면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61절 말씀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죽는데도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겁이 났고 주님이 신문받는 현장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순간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호언장담했던 대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죽는데도 함께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우리 왕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스승의 곁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곁이 아닌 무리 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리 곁에 있는 베드로는 물불을 안 가리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당하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구경꾼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각오한 베드로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나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할 각오가 되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로 다가가는 순간 두려움에 쌓여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정체를 숨겼던 것이지요. 죽을 각오를 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죽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이유는 실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했노라고 6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베드로는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실패가 아니라 도약으로 보셨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독려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제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형장에서 자신 같은 존재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회유당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연약한 믿음을 빛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맥없이 무너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조심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는 없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길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섭씨 97도는 되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많은 의학자들이 여름이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잦아들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된 듯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설령 코로나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마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원리와도 같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새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속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시련의 상처 가운데서 직장의 실패 가운데서 진학의 실패 가운데서 건강의 상실 속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정작 이러한 위기에 닭 울음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은 날인 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50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들어서 유익한 옛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듣고 소망을 얻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범한 죄인이 듣고 죄를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반전을 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를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주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당히 자신의 사명을 주께로부터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 예수님께 상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호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재의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깨우침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로 복이 있는 성도로 인정받는 왕송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